오늘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말씀을 오늘 보면 드디어 이제 발람이 발락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발락에게 전하는 발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람이 발락 왕에게 요청하죠. 7개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라. 이 발람의 말대로 발락이 다 준비를 하고 이 발락과 발람이 그 준비한 제단에다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 왕과 그 모압의 모든 고관들은 그 번제단 곁에 서 있고 발람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고 너는 이제 가서 발락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 전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다시 와서 그 앞에서 한 말은 저주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발락이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을 나의 원수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그들을 축복하느냐. 근데 이제 발람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똑같이 2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리를 옮겨서 또 제단을 7개를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발람에게 하신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고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은 또 역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죠. 그렇게 3번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결국 이제 발람과 발락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2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 서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장면으로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
내 말씀이 23장, 24장에 걸쳐서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자, 발락의 어떤 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처럼 말이죠. 참 신실한 사람처럼 같습니다. 발람이 오늘 발락 왕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참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잘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 발람의 정체는 이렇게 신실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죠. 첫 번째. 그러나 이 발람은 발락이 두 번째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그러한 재물의 유혹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발락을 찾아간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발견하고 피해서 결국 발람은 그냥 목숨을 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의 중심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더 챙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이 발람에 관한 말씀을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이라는 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그렇게 전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사랑해서 발락에게 가는 그 길에 이 나귀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어떤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건 그냥 사람들 눈에 가리워진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요즘 아마 우리 교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사건일 겁니다. 평생을 정말 신실하게 잘 말씀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세습의 문제라든가 또 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동안 평생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에 불명예를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그런 일부분 사람들의 모습일까? 저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 앞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 좀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또 많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본 모습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열리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한 화려함을 보지 마시고 뭐 대단한 것을 보지 마시고 정말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열매, 그러한 것을 좀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 자신을 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또 닦아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요 다음 말씀에서 왜 발람이 그렇게도 악한 자인가,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늘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죄악의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